내가 받은 상처나 아픔이 사람마다 너무 다르잖아요.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망친 사람, 내가 수십 년 동안 공들였던 걸 한 번에 무너뜨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라고 받아들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음찻집 여러분. 오늘은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볼까 합니다. 용서하면 어떤 말부터 떠오르시나요? 정말 내 인생에 큰 상처를 주고 나를 너무 괴롭히고 힘들게 한 사람마저도 용서해야 되는가라는 생각부터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지난날 내가 어떤 잘못을 하고 뭔가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해줬던 기억부터 떠오르시나요? 저는 용서하면 당사자들은 전혀 용서를 할 생각이 없는데 중재를 하는 사람들, 회사에서는 인사부라던가 아니면 법적으로는 이제 재판부라던가 자, 다 되셨죠? 네, 용서하세요. 땅땅땅 하고 끝나는 아쉬움, 억울함이 먼저 떠올라요. 그런 게 먼저 떠오르시는구나. 근데 참 어쩔 수 없는 용서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용서라고 하면 그냥 없던 일처럼 하는 것,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탓하지 않고, 또 내 마음에 있던 분노나 그런 응어리를 좀 내려놓는 것, 이 정도를 용서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용서라는 말에는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를 쫓아 올라가려면 일단 그 어원을 좀 또 아셔야 됩니다. 영어로 forgive라고 하잖아요. 이때 for은 완전한이란 뜻이고, give는 주다란 뜻이에요. 완전하게 건네주는 것, 이게 용서였습니다. 이게 무슨 용서일까요? 도대체 누구에게 무엇을 전해준다는 뜻일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용서의 다양한 방법들이 나옵니다. 총 5가지나 돼요. 이 아주 옛날에는 어떻게 용서를 했냐면 받은 만큼 돌려주는 방식으로 용서를 했습니다. 사실 그건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복수고 응징이죠. 그런데 그 복수와 응징이 그때는 명예롭게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함무라비 법전에도 나오죠. 누군가 내 물건을 훔쳤을 때 그 사람이 손목을 자르는 것, 이거는 처참한 복수가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치르는 거죠. 그래서 네 목숨으로 네 잘못을 갚아라. 그러면 깨끗하게 잊어줄게.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그런 것들을 용서해야 한 방법으로 썼던 시절도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시절이죠. 그런데 그런 폭력성을 더 이상 쓸 수 없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떤 식의 용서를 하게 됐을까요? 실질적인 폭력이 아니라 법을 이용하기 시작했죠. 근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내가 이 사람을 직접 응징할 수 없게 되니까 이제 법을 이용해서 이 사람을 응징하는 방식으로 용서를 하게 된 거죠. 그게 아까 이야기한 용서의 방법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의 용서를 강제하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처분해 줄 테니까, 이렇게 처리해 줄 테니까 너는 그만 노여움을 풀고 이제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 그런데 예전에 직접 응징할 때는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해소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남이 그걸 대신 해주니까 그게 내 성에 차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나를 정말 힘들게 하고 괴롭혔는데, 그래서 법적인 어떤 책임을 지게 했는데 뭐 집행유예로 풀려난다든지 벌금만 내고 끝낸다든지 이랬을 때는 도대체 내가 거기에 수긍을 할 수가 없고 더 화가 나는 거죠. 꼭 법이 아니더라도 회사에서는 또 회사의 법이 있고 어떤 단체에서는 또 단체의 법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혀 나를 보호해주지 못하고 내 마음을 읽어주지 못했을 때 분노가 두 군데로 향하는 거죠. 여기와 저기.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나머지 3가지 방법을 쓸 수 있는데, 정말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을 때 그 분노를 자기에게 향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용서라는 건 온전히 건네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나의 이 분노와 미움을 나에게 주는 거죠. 어떤 식으로 주죠? 나는 원래 이렇게 살아도 되는 사람이야. 나는 잘 되면 안 돼. 나는 이 정도 고생은 해야지. 라고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가스라이팅을 하고 아주 모질게 자기를 대하는 거죠. 이게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중독된 듯이 일도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일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나의 분노와 미움을 내가 회피하고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순식간이지만 혹은 내가 그렇게 일하고 있을 때는 분노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용서와 같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사실 근데 이건 용서가 아니죠. 자기 파괴고 자기 학대일 수 있습니다. 좋게 얘기해서 일이지 나쁜 쪽으로 빠지면 술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약에 빠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심지어 자기 몸에 문신을 하면서 자기를 학대하시는 분도 있어요. 나쁜 의미의 학대성 문신인 거죠. 자기가 그게 예쁘고 멋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자기를 괴롭히기 위해서 자기 몸에 해를 가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상대를 벌하는 게 아니라 나를 벌함으로써 그 용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이 용서라고 해서 이상하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짐을 내려놓는 거죠. 예. 저는 그건 용서는 아닌 것 같아요. 자, 또 하나의 방법이 뭐죠? 이제 사람이 아니라 신에게 나의 분노와 미움을 온전히 가져다 주는 거죠. 그럼 어떤 식으로 생각하게 되냐면 이 모든 건 신의 설계하에서 신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화를 낼 필요가 없다. 나는 잘 견뎌내고 이겨나가면 된다라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신의 뜻은 숭고하고 모든 것은 신의 계획 아래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무엇이 있을 수 있고 혹은 내가 그 이전에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응당한 이런 벌을 받는 거구나라는 수긍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그런 분노나 미움을 자기 자신에게 향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 경우에 이제 희생적인 용서라는 게 있어요. 내 자녀가 잘못을 했을 때 부모로서 내가 그 죄를 대신 껴안고 그 아이는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뭔가 깨닫고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는 것, 그렇게 해서 아이의 죄가 사해지고 용서를 받게 하는 것, 이것도 희생적인 용서거든요. 종교적인 용서가 그런 희생적인 용서입니다. 레미제라블 보면 그 미리엘 주교가 은초대를 훔친 장발장을 용서해 주잖아요. 오히려 내가 선물해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희생적인 용서고 영적인 용서, 종교적인 용서입니다. 이 방법도 있어요. 자, 하지만 이것도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또 하나가 있죠. 이게 요즘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많은 자기계발서에서 추천하는 용서법입니다. 내려놓기예요. 내려놓기. 더 이상 감정적인 소모하는 것 자체를 무의미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미 법적으로도 그렇게 판결이 나고 내가 폭력적으로도 응징할 수가 없어요. 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종교적인 그런 희생적인 용서도 되지 않아요. 그랬을 때는 철저하게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겁니다. 그 사람과의 감정을 엮이지 않게 단절하는 거죠. 그냥 너는 너대로 살아라. 나는 모르겠다. 그냥 나는 내일 열심히 하면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게 내려놓기입니다. 이 방법 참 괜찮아요. 더 이상 감정적인 소모가 없고 내가 그 사람과 뭘 더 잘해보려거나 뭔가를 하려는 그런 감정적인 노력을 안 해도 되잖아요. 물론 내가 응징하진 못했지만 복수하진 못했지만 어쨌든 내가 그렇게 마음먹은 순간 그게 되풀이되지는 않으니까 내가 내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 네 가지 방법에는 다 똑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이 분노와 미움을 누군가에게 온전히 전해줘서 내 마음은 비워내요. 혹은 내가 내려놔서 내가 더 이상 들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겪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버린 감정, 내가 내려놓은 감정, 내가 준 그 미움과 분노가 내가 조금 컨디션이 안 좋거나 내가 약해졌을 때 다시 나를 찾아옵니다. 마치 통통 튀는 공처럼 던졌는데 다시 나한테 오고 마치 충실한 강아지처럼 멀리 밀어냈는데 나만 보면 꼬리를 흔들면서 다시 달려오는 거죠. 이거 어떡하실 건가요? 계속 응징하실 건가요? 아니면 계속 내려놓으실 건가요? 보통 자기계발서에서는 계속 내려놓으세요라고 하긴 하거든요. 자, 이 내려놓음의 그 방식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뭔가를 내려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걸 일단 잡아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움과 분노는 지금 당장 내가 가지고 있는 미움과 분노만 있는 게 아니라 그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 수많은 미움과 분노와 응어리들이 합쳐져서 내 보이지 않는 마음 기저에 아주 복잡한 뿌리처럼 깔려 있습니다. 그 위에 열매처럼 돋아난 게 지금 내가 느끼는,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느끼는 분노와 미움이에요. 도대체 어디를 잡고 버려야 되는 거죠?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떻게 버려야 될지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내가 그래서 어쨌든 버렸어요. 그래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시 통통 튀어서 올라와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 복잡한 감정에 가지치기를 하셔야 돼요. 이제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런 나쁜 짓을 당했어요. 그래서 화가 나고 미움이 생겼을 때 그 미움을 지금의 미움으로만 보지 말고, 어떤 사람은 이런 경우를 겪었을 때 이렇게 대응을 하고 이런 감정을 품을 텐데 나는 왜 이런 감정을 품게 됐나? 내 마음을 돌이켜보고 필요 이상의 어떤 화나 분노를 걷어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의 본질을 보시고 그 사건의 핵심을 보시고 그리고 내 마음의 뿌리를 보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자꾸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불필요한 과한 감정들을 걷어내서 최소한 내가 들 수 있을 정도의 상태를 만드셔야 돼요. 내 미움을 내가 바라보고 이 미움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리는 상태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내려놨어요. 내려놨을 때 다시 올라오지 않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실은 다섯 번째 방법을 써야 됩니다. 그게 폴 기부가 아니라 한자권에서 얘기하는 용서예요. 한자권에서 얘기하는 용서는 어떻게 쓰죠? 너고레이 받아들일 용자에 이해할 서자를 써요. 특히 이 서자는 같을 여자에 마음심자를 씁니다. 그 사람을 나처럼 여기는 거예요. 내가 오른손이 잘못했다고 해서 오른손을 자를 수 없잖아요.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자비의 마음이고 연민의 마음입니다. 자, 이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은 상처나 아픔이 사람마다 너무 다르잖아요. 너무나 치명적인 잘못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망친 사람, 내가 수십 년 동안 공들였던 걸 한 번에 무너뜨리는 사람, 내가 깊이 믿었던 신뢰를 한순간에 배신하고 나를 궁지에 몰아넣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라고 받아들일 수 있나요? 그거는 누구도 강요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게 해결책도 아니에요. 이럴 때는 앞서 얘기한 폴 기부에 나에게 남아있는 이 분노, 미움의 감정을 주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내려놓기도 그래서 참 좋은 방식의 용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 내려놓는 거죠. 물론 다시 올라와요. 그럴 때마다 또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또 내려놓는 거죠. 이 내려놓음은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한 일이에요. 그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이 분노와 미움의 감정을 내 안에 두지 않겠다는, 나를 보호하려는 나의 노력인 거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이 내려놓음을 계속 하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계속 나의 분노를 투사하잖아요.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느 순간부터는 내 마음그릇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폭력으로 복수도 해보고, 폭력이 아닌 법적으로도 복수를 해보고, 나 자신을 학대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내려놓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포용하는 용서가 가능해지더라는 거죠. 아주 긴 시간이 걸리겠죠. 그런데 그런 공감의 용서, 연민의 용서, 받아들임의 용서가 됐을 때는 다시 그 분노의 마음이 떠오르지는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내 마음에 남아있는 그 분노와 미움을 끊임없이 어딘가로 내려놓고 버리고 주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죠.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이 다시 나를 찾아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 버렸던 마음이 다시 눈을 떠보니까 내 손에 들려져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연민을 갖고 공감하고 그 사람을 품어주는 용서가 있어야겠구나를 내 마음 한켠에 두는 것만으로도 언젠가는 내 마음이 성장하고 시간이 더 지나고 커지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그런 시점도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 라고 내가 말을 하는 그 순간에도 나는 내 미움의 감정, 분노의 감정을 내려놓는 용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때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용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용서겠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모든 용서는 상대보다 나 자신을 위한 것이어야 돼요.
그래서 누구도 강제할 수 없고 내가 마음이 되고 내가 그런 여력이 되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태가 됐을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5가지 방법 중에서 우리는 늘 용서하면서 살고 있습니다.